목회자는 설교를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찬송하다가도 막 설교가 떠오르고 기도하다가도 설교가 떠오르고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길어지면 속으로 싫어하고, 또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이 길어지면 속으로 속상하고. 근데 저는 기도 길게 해도 그걸 탈 없고요. 찬송 길게 하는 건 전 감사해요. 교회가 찬송이 살아야 됩니다. 모든 부분이 살아야 되지만 모든 부분이 살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찬양이 살아야 됩니다. 찬양이 살지 않으면요, 말씀도 안 살고요, 그 밖에 성도의 교제도 안 살아요. 다 안 살아 죽어가요. 말씀은 제가 시간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전에도 성찬식 하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말씀 거의 12시 안에 딱 맞췄잖아요. 얼마나 참 좋아요. 그죠? 목회자의 주책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의 주책. 상황 고려하지 않고 설교를 길게 하는 게 목회자의 주책이에요. 주책을 아무래도 다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성도의 주책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주책.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에도 은혜 못 받으면 성도의 주책이에요. 옆에 사람 많이 보세요. 오늘 주책 떨 것 같은가 안 떨 것 같은가. 말씀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짧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십자가. 어제 태어난 우리 피치에게는 못할 말입니다면은 아이들이 왜 태어나면서 울까요?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뱃속에 있을 땐 경쟁자 없이 모든 감정을 독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치 혼자 엄마의 그 편안한 뱃속에서 정말 독차지하고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배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경쟁사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다, 태어나자마자 힘들다고, 괴롭다고, 응애하고 운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살아가는 인간 세계는 경쟁의 시대 속에 있습니다. 내가 경쟁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경쟁의 그 틈사 위에 내가 서 있어요. 여러분이 서 있어요. 서로 점심 드시고 포도 농사에 대해서 서로 막 의견을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좋은 얘기를 하면서 의논을 나눈 것 같지만 은근슬쩍 저 집은 얼마나 잘한다, 내 건 얼마나 잘한다, 괜히 뿌듯하기도 하고 괜히 어떤 사람의 말에는 기분 나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인간은 경쟁 사회 속에 그냥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경쟁 시대 속에서 무엇이든지 이겨야 속이 좀 풀리죠. 지는 건 정말 싫어하는 게 뭐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때리고 오면 좋지 맞고 오면 속상하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맞고 오지 말아라, 때리고 와라. 근데 성경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른 것 같아요. 십자가의 승리는요, 십자가의 승리는 때리고 얻은 승리가 아니에요. 맞고 얻은 승리. 예수님 맞으셨잖아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의 권세와 내 권세를 비교할 수 있느냐? 이놈들아 하면서 호통치시고 징계 내리시고 병 걸리게 하시고 죽이시고 아프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고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승리했다 라고 해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그분의 승리는 말 그대로 십자가의 승리예요. 고통 가운데 얻어진 승리입니다. 흔히 이야기해서 때려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맞아서 얻은 승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차라리 맞고 하라 그랬어요. 차라리 맞고 하라.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딸인데 폭력을 써서 네가 나갔다 아니면 부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학교 불러가는 거 그렇잖아요. 차라리 맞고 와, 차라리 맞고 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맞고 와. 아멘?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님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승리의 요건대로 걸어가셔서 얻은 승리가 아니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승리자다, 성공자다라고 보지 않았어요. 실패자다, 패자다라고 보았어요. 왜요? 맥없이 잡히셨잖아요. 맥없이 포박당하고 이끌림 당하여서 신문당하시잖아요. 실망당하시잖아요.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승리의 요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패배자의 모습, 실패자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절대로 여러분을 패배자로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터 롬바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사탄을 잡기 위한 덫이었다. 여러분 덫 나보셨지요? 새를 잡기 위해서 덫도 나보셨을 거고, 쥐를 잡기 위해서 덫을 나보셨을 거고, 여러 가지를 잡기 위해서 아무튼 덫을 나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덫 많이 나갔어요. 이만한 소쿠리 나무로 쫙 해가지고 줄 연결해가지고 새 들어가면 뭐하면 싹 잡아당기고. 확률이 별로 안 좋게 그거든요. 별로 안 좋아요. 또 쥐를 잡기 위해서 여기 쥐도. 저 쥐 되게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제 춤을 저 스스로 볼까요? 제가 처음 세 번째 목회할 때인가요? 목회 현장 속에서 집에 쥐가 들어왔어요. 끈끈이를 놨습니다. 무서워서. 간방을 세고 끈끈이에 쥐가 붙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쭉 접어가지고, 그죠? 걷다 버리면 되잖아요. 소각장 같은 데 있으면 소각장 피우면 되잖아요. 전 그걸 못 접었어요.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 스스로 흉물 보는 거예요. 남자 대장군 같은 권사님이 권사님 나왔어요. 우리 집에 집 있어요. 어디요? 저기 있죠. 속으로 웃으셨을 거예요. 그 권사님, 아유 이런 건 아니고 못 사는 거야. 갖다 버리시죠. 지도도 아마 나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경로고 또 실패자의 어떤 행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선교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덫이었다, 그리스도의 덫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덫을 통해서 누구를 잡은 거예요? 사탄을 잡은 거예요. 사망 권세자인 사탄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실패자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승리자냐?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방편이 뭐예요? 십자가 지신 거고, 오늘 우리가 성만찬 했습니다마는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왜? 죄의 값은 피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피를 보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 지는 과정 속에 방해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해자예요. 왜 방해했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고 직접적으로도 방해했습니다. 왜 방해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분이에요. 그럼 마귀는, 사탄은 죽이는 자예요. 죽이는 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지로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지금 척척 밟고 가신단 말이에요. 실패자 같지만 십자가의 그 전철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완벽하게 수행하면 누구 손해인데요? 사탄 손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의 손에 왜?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영원한 지옥으로 집어넣을까 이 생각만 가득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못 걸어가게 얼마나 예수님에게 방해 공작을 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승리자예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승리는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예요. 악에 대한 승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건 한마디로 타락하면서 사탄에게 묶인 노예 증서입니다. 우리가 돈이 너무 없는 사람들, 약간 이게 힘쓰는 깍두기 아저씨들 그런 사람들한테 돈 빌리잖아요. 이자가 무지 세잖아요. 근데 그거 알고 보면은요, 빨리 일을 해서 빨리 갚으면 좋은데 빨리 못 갚으잖아요. 그리고 아주 짧은 한 달 사이에 이자가 얼마나 큰지 눈덩이처럼 원금보다 더 커져 버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와서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납치해서 우리의 장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지금 시대는 점점 좋아지는 시대입니다만 아직도 그런 범죄자들이 있어요. 사탄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우리를 깨어서 점점 죄의 깊은 늪으로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그 모습은 무엇이냐? 법조문을 찢으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들 아니면 종들 나름대로의 증서가 있잖아요. 그 증서를 찢어버렸을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흥미겨울까요? 정말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가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분 한 분만의 승리고 그분 한 분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죄의 자녀로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문서, 이 문서를 찢어갈린 것과 똑같아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자녀가 되고 죄의 자녀가 되고 사망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찢어버리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구원의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편이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은혜, 하나는 믿음. 그 제목의 말씀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피 흘림과 피 바름. 그럼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 바름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사건만 가지고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실패자의 길 같지만 자기 자신이 승리하셨고 사탄을 끊어버리시며 그 죄의 문서를 찢어버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대. 그걸로 맞춰주고 그 사실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승리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이 죽지만 다시 부활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승리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승리하셨어요.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어떤 삶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극복되어졌대. 이게 다 되어졌대. 질병이 떠나가서 깨끗이 나았대. 그럼 그걸 바라보는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모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유, 그래, 그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장모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아유, 맨날 새벽 예배에 나오고 다들 기도하더니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아니야. 우리는 힘들어. 믿음 아니에요. 그 장로님처럼, 그 권사님처럼 나도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나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로 그렇구나 라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나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스포츠 경기를 바라볼 때 당연히 이길 수 있는 환경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할 때 국가 대 국가 대항을 하면 우리 속상하잖아요. 저 정도 사람들은 우리가 이겨줘야 되는데 못 이길 때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다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축구 같은 경우 그 팀보다 우리나라 팀이 세계 순위에도 한참 앞서 있다. 아니면 이 구성원들의 연봉을 따져도 훨씬 더 높다. 그리고 전적으로 따져도 이 팀이랑 싸워서 진 적이 거의 없다. 근데 요번에 싸워서 비기거나 져버려보세요. 아마 속상할 거예요.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속상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속상하신 게 있어요. 어떤 게 속상하실까요? 그리고 헌금 조금 내서 속상하고 예배 잘 안 드려서 속상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가장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이겨는 경기를 우리가 지고 있을 때 그거 제일 속상해요.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라고 그랬어요. 다 승리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사탄도 짓밟아 놓으셨어요. 짓밟아 놓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사탄이든 사회 현상과 상황이든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겁먹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걱정하고 있잖아요.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 앞에, 그 상황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다라고 포기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속상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겨놨는데 왜 나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자, 일례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거예요. 왜? 그 민족을 너희 손에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블레셋의 골리앗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을 포기하려고 자기들의 주권들을 다 포기해버리려고 해요. 그 나라 성공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려고 해요. 왜? 너무나도 엄청난 장수가 나와서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이기는 팀이 승리자고 진 팀은 그 밑으로 들어와라. 한마디로 이렇게 떵떵거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승리에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강대하게 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아버지 신부로 왔던 다윗만 이 하나님 다 승리해 놓으신 건데 왜 우리 편들은 왜 다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지? 왜 미리 포기하지? 내가 나갈게. 만군의 여호와의 지금으로 신약으로 얘기하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다윗의 승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되더라는 거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걱정, 근심하고 이제 안 된다, 이길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승리했고 사탄에 대해서 다 짓밟으시고 승리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이 채찍 맞으셨어, 고난당하셨어, 침뱉음 당하시고 얼굴 맞으시고 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 우리 예수님 이제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고, 물론 우리가 그 부분은 그 사실은 묵상해야겠지만 여기에 너무 치우쳐서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 당하셨지만 모든 과정이 승리의 발걸음이셨어요. 한 주간도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더 싹 터가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